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장사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보게 되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상식이고요. 그게 자연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옳았다고 여겼고 또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마귀도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한 듯 했으나 그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싹 잊어버린 채 그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나눴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어찌 돼서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진 어떤 이슈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구원을 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며 가난이며 분쟁이며 다툼이며 깨짐이며 상처며 모든 고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어떤 막혀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혹 절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여러분 억눌리고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빠져나오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아픈 게 뜻이 아니라 그 아픔에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뭐가 해도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지?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구원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과 또 그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도록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얼만큼 지불해 주셨느냐? 얼마나 가치로 지불해 주셨느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불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4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예수님이 지불한 값에다가 더해서 여러분 대신 치러야 될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죄와 죄값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죄와 죄값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바로 영생을 주시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답니다. 절망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질 수 있대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대요. 어리석었던 자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답니다. 무너졌던 자들이 일어설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이거는 소망인 거예요. 이것은 기쁜 일이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 또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덤에 장사된 채로 모든 생을 마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무덤을 뚫고 나와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으면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목적지, 행하신 일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제거되었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원죄가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원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속량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 이것을 이전에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사건,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일으키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바로 의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의의 본성을 가진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거듭나서 우리로 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의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얻고 또 여러분이 그 복을 실제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 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의심이 들거나 뭔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으로 거듭났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면 우리가 두 팔 벌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왜 비어 있었습니까? 이유야 간단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자를 무덤이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역사적 증거였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해내려온 전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에게요,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회유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대 2026년도를 사는 이때까지도 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과거에 옛날에 2000년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가 묻어두고 나서 제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야, 이런 소문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증거가 단지 비어있는 무덤뿐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나와서 여러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인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렇죠? 또 이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 500여 명의 많은 무리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예요. 빈 무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진 거죠. 대적자들이 아무리 거짓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위조하고 숨기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절대 막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들에 의해서 또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 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도 말씀 내용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진리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 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세상에서, 그 진리가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그대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현실이 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유산을 못 물려받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절대로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죽은 믿음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치유를 말하고, 가난의 자리에서 부여를 말하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선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대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가르치셨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거를 이제 성경의 표현되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이며 선지자의 글이며 시편이며, 이 모든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제자들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도 깨달아지고, 의도와 목적과 영적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천사가 전해준 거죠. 이제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그들이 먼저 주님께 갈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들의 영적인 위치와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그 읽은 에베소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삶,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현재의 위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이요, 이것은 다스리는 위치요, 승리하는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혀졌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님의 진리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진리로 다스리면 이 땅에서 그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건, 바로 그 진리가 사실이 되어지고 그 진리가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다를 때 주변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나 세상,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비난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진리를 현실에 타협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미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늘의 금은 보화로 충만합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원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권세와 능력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이 2021년 부활절에 확실하게 차지하세요. 그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출발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고 뛰어가야 이것이 이 경주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이 아니라 엄한 데 있다가 저기서 스타트 총을 땅 쏘면 시작 출발 이러면 저 멀리서 뛰어와 봐야 종착역에 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경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의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 생명의 자리며 능력의 자리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전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옛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사람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경주의,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사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과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 능력으로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출발점은 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출발점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진리와 맞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